매일 말씀 묵상 일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영적인 침체기 혹은 방황하는 믿음의 방황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일기를 적어본다. 오늘 2월 13일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의 말씀. 먼저 그 말씀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마치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욥, 네가 받는 벌은 징계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욥이 말하는 것이 너희만 지혜 있냐? 나도 지혜 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그 안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그 욥과 그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접촉점? 하나님과 욥의 그 만나는 점. 하나님은 아신다, 욥을.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접촉하는 것과 욥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물론 지금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그것과 욥과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 그런 접촉점,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욥은 경험하고 있는 걸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걸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인생에서. 창세기 46장.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그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래서 야곱은 떠날 수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내가 너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욥에게도 만일 구체적으로 욥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방황,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논쟁 할 필요가 없었겠지.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마가복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이것,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 또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끝내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얻는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답이 되어진다라는 것. 주님,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시는 그 손길들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